감사합니다. 오늘은 정오의 빛이라는 말씀으로 귀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원어 해석은 4절로 6절. 그가 이 길을 사망까지 핍박하여 장정과 부인을 결박하여 옥에 이르고자 넘겨준다. 그 즈음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가 나에게 증거하고 나는 저의 삶에게서 편지를 받아 거기 있는 삶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이르고자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형제 삶을 향하여 다메섹에 이르고자 가더라. 그런데 다메섹에 가까워 정오 주변을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엄청난 빛을 나를 둘러 눈부심이 발생하였다 그랬어요. 제자들, 주님의 사역, 제자들의 사역, 또 제자들이 거룩한 영을 받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은 사도로서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왜 이리 우리가 생각하는 그들의 삶이 왜 이리 공고할까? 왜 이렇게 고단한 삶을 가게 될까? 사람들의 세포 속에는 뭔가 편안하고 주변의 환경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평탄하여지면 뭔가 진취적인 삶을 만들어낼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휘몰아치고 뭐가 어떠한 삶이 내 삶에 계속 다가올 때 사람들은 오히려 긴장하고 내 안에 있는 그 잠재되어져 있는 에너지를 깨워서 쓴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때로는 공고함을, 때로는 고독을, 때로는 고통을, 또 때로는 고난을 주시는 그 이유가 사도로서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심이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프로필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가말리엘의 발 곁에서 그 삶을 율법의 정확한 훈련을 받던 하나님의 열광자. 그리고 그 삶으로 나는 시작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 형제들, 그리고 그 장로의 유전을 고수하고 있는 자들, 그리고 그들이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의 전수자, 율법의 창시자라고 우기고 있는 그 형제와 그 아버지들에게 다시 연설이 이어집니다. 그가 그랬어요. 그가 이 길을 사망까지 핍박하여 그랬어요. 이 길이라는 단어는 호도스라는 단어예요. 십자가의 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방법, 수단, 행위, 형태. 그래서 이 단어가 여행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쓰여집니다. 너희들이 여행을 할 때 두벌 옷을 취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두 가지의 것을 챙겨서 가서는 안 된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가면 두 단어가 나옵니다. 오라흐라는 단어와 때레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우선 때레크라고 하는 단어는 도, 행실, 행동, 행노 이런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신명기 11장 24절로 25절에는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이 발바닥으로 밟는 땅, 우리가 이 땅을 밟으려면 구부러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평발은 힘들죠. 이 발바닥이라고 하는 의미가 카프라는 단어인데 구부리다, 굽히다 이래요. 구부려져야 당겨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를 늘 그렇게 평평한 길로만 가지 않게 하고 울퉁불퉁하게 하는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이유는 뭔가를 담아 주시려고 하는 의도라는 겁니다. 그 발바닥으로 밟는 곳, 이 밟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때레크라는 단어예요. 길이요, 방법이요, 행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스운 에피소드가 있죠. 교회에서. 너희들이 밟는 땅을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신다고 하니까 땅 밟기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땅으로 가는 강남 땅으로 가나요? 그쪽이 제일 비싸니까. 그게 아니라 너희가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을 만들어서 그 돌을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가라는 거예요. 방법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하늘을 향하여 가는, 천국의 삶이 되어지는, 사도가 되어지는 그 방법,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해석된 그 방법대로 가라. 그러면 그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우리가 뭘 알고 깨닫는다는 것, 내 안에 어떤 깨달음이, 내 안에 어떤 지혜가, 내 안에 명철함이 만들어졌다는 것, 그건 내 소유가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도예요. 깨달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경계는, 그 지역은 너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삶, 그거를 경계라고 얘기하고 그거를 영역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영역, 내가 마음먹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형태, 이런 그 경계는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왜 이 경계가, 이 구역이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여야 된다. 광야는 어떤 곳이냐? 목초지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돈되게 하시려는 의도시죠. 생각이 복잡할 때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를 정돈하고 나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너를 정복하라. 여기가 광야입니다. 말씀으로 정복되어져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지경이, 우리의 경계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영역이 이제 넓혀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광야에서부터, 자, 정돈됐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짐승들에게 먹잇감을 충분히 줄 수 있는 목초지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가르칠 수 있는 정돈된 사역이 만들어진 그 광야는 레바논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레바논은 하얀 산이라는 뜻이에요. 이 하얀 산이라고 하는 이 의미에 레바부라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담겨져 있어요. 레바부, 정서와 지성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마음은 어떤 곳이냐? 이 레바논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 기름으로 에워싸여져 있는 곳을 레바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든, 어떤 내용이든, 무엇이든 기록할 수 있는 하얀 곳이 펼쳐져 있는 곳을 레바논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많이 빽빽하면 들어갈 공간이 없잖아요. 그 공간 확보가 확실히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나에게 응답하시면, 주님 내게 말씀을 주시면 내가 나아갈 것입니다. 내가 행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갈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형태가 되어져도 내가 그 짐승의 목초지를 만들고 말씀으로 나를 정복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기름으로, 그 지식으로, 그 지혜로, 그 진리로 기름질 수 있도록, 기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름으로 완전히 내 삶이 에워싸여져 있으니까.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가 무엇이 하나님의 도가,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서 우리는 다 여행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어디를 여행하는 자여야 되느냐? 말씀이, 성경이죠. 하나님의 지식으로 여행하는 자, 그 여행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 육지는 육지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다 하나님께서 물도 다스리게 하시고 육지도 다스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유브라데라고 하는 의미는
솟아나오다, 돌진하다 이런 의미가 가지고 솟아나다. 그 말씀을 먹고 정돈된 사역을 하고 그리고 기름으로 에워싸여져 있는 곳에 그 하나님의 지식을 알기에 열중하고 있는 그 삶은 내 안에서 당연히 솟아나겠죠. 그 지식이 솟아나죠. 그 기름이 솟아나야죠. 그 생각들이 문득문득 솟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돌아보지 않고 돌진하는 거예요. 돌격하는 거예요. 싸움하는 전쟁터에 있는 군사는 후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돌진이에요. 전진만 있을 뿐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해전, 바다로 들어갔을 때 거기에선 그것이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땅에서 만들어졌던 것들이 이제 내 안에서 솟아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유브라데 강에서 강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죠. 강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반짝이는 물빛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번영을 가져다 줍니다. 풍부한 물자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서해까지라. 왜 유브라데에서부터 서해까지라고 하셨을까? 그 경계를. 서해는 머무르는 곳이기도 하고 이게 나중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마지막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냥 끝까지 너의 인생에 살아가는 그 끝까지 마지막까지 너희의 너희에게 닥쳐올 그 미래까지 끝까지 마무리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창세기에서부터 만들어졌던 그 땅, 에레츠라고 하는 땅,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두워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의 도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복하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할 것이다. 경외하게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의 삶이 존귀하게 되는 것을 너희들 스스로가 알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지식을, 이 돌을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능히 당할 사람이란 단어가 이쉬라는 단어인데 이게 남자라는 단어예요. 능히 당할 남자가 없을 것이다. 대장부가 되는 거죠. 대장부. 또 한 단어는 오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에 길과 방법과 도로와 이런 의미는 같은데 몫이라는 단어가 있고 양식이라는 단어가 있고 먹을 것, 쓸 것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도는 먹을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써야죠.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배웠다면 써먹어야죠. 잠언서 15장 17절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랬어요. 채소를 먹으며 차라리 너무 꽉 채워지지 않은 이 채소라고 하는 의미가 텅 빈 이런 뜻이에요. 차라리 비어있다라고 느끼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공복이 낫다는 거예요. 뭐가 꽉 채워져서 뭐가 악어까지 꽉 채워져가지고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면 너무 좋죠. 근데 이 본능적인 것들이 꽉 채워져서 사랑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차라리 너의 삶이 텅 비어있는 것을 먹으며 채소를 먹으며 사랑하는 것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아하바라는 단어가 사랑은 뭐냐, 사랑한다는 게 뭐냐 도대체. 가르침으로 숨을 쉬는 집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내가 숨을 쉬고 있는 집이 되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텅 비어 있는 것을 먹고 그리고 가르침으로 숨을 쉬는 것, 그게 훨씬 낫다. 살찐 소를 먹으며 살찐 것 빽빽하게 들어섰단 말이에요.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그 빽빽하게 채워져 있는 것으로 둘러싸여 있는 둘린 벽이란 뜻이거든요. 소라는 단어가 잘 돌아다니는 자 이런 뜻이에요. 이 쇼르라는 단어인데 그 너의 것으로, 너의 욕심으로, 너의 욕망으로 빽빽하게 들어져 있는, 빽빽하게 둘러싸여져 있는 그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것을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증오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어야, 그래야 쓸 것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비우고 채우시는 거죠. 채워졌는데 채워주실 리가 없어요. 싹 비워내야 돼요. 싹 비워내려면 뭘 먹어야 돼요? 기름을 먹어야 됩니다. 아침 공복에 기름 한 수저를 딱 먹었더니 그대로 다 싹 비워내더만요. 그 은혜를 한 주간 맛봤습니다. 아, 기름은 기름으로 빼내야 되나 보다 생각을 했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어야 쓸 놈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형태가 만들어지지 않는 자들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못 쓸 놈. 쓸 놈이 아니라 못 쓸 놈이 된 거예요. 우리는 어떤 방법대로 지금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9장 8절로 10절에 이것을 성령이 분명히 하셨으니 아직 첫 장막의 건재함을 유지하면 거룩한 삶의 길을 아직 드러내지 않노라. 우리 아직도 여전히 이 초등학문적인 이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방법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살찐 소를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비워내야죠. 장로의 유전들,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여전히 그러한 지식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살찐 소를 먹고 있는 자와 같다는 겁니다. 그 도로 사망까지 했다. 사망. 죽게 만들었다. 율법으로 그들을 쳐냈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에 내가 이미 취했다는 것도 아니요 이미 완전하게 된 것도 아니다. 그래서 나도 따라잡으려고 추적한다. 그것에 접하여 나도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 따라잡히게 되었다. 형제 삶이여 나는 스스로 따라잡았다고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한 가지 실로 뒤에 있는 삶을 소홀히 하고 앞의 삶을 뻗어 접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의 초청의 상을 접하여 표대를 쫓아 추적한다. 사망까지 만들고 사망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죽이려고 율법으로 그들을 죽이려고 핍박했다 그랬어요. 이 핍박이라고 하는 단어 디오포라는 단어가 추적이라는 단어예요. 다그칠 박에 해칠 해자잖아요. 박해라는 단어가. 그들을 해쳤다. 그들을 다그쳤다. 뭘로 다그쳤겠어요? 모세 율법으로. 사울적인 사상으로. 자기 자신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자기 자신의 어떤 입지를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난 대단한 사람으로 그 입지를 붙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취했던 그 삶을, 자기의 부족했던 삶을 다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용기죠. 힘입니다. 자기의 존재감이
자기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존재감이 확실하게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미 취했다는 것도 아니다. 취했다, 람마노. 이 취하려면 뭐 하셔야 돼요? 전쟁 치러야죠. 내가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아직도 여전히 전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예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었고, 지금은 주님이 주시는 그 떡으로, 그 빵으로, 그 진리로 하려고 하니까 지금은 수월해진 거예요, 전쟁이. 완전하게 된 것도 아니다. 그래서 나는 따라잡으려고 추적한다. 추적. 절박한 심정으로 쫓아갔어요. 사울이었을 때도. 바싹 자기를 죄어서 몹시 기롭게 굴거나 쫓다. 이게 추적이란 단어예요. 따라잡으려고 다름질하러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냥 바울이 된 게 아니라 사울에서부터 뭐가 남다른 에너지가 있었던 거죠. 나 열정 가요 이랬잖아요. 그 열정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열정이 있었어. 그러나 이제는 그 화평과 거룩함을, 그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방법을 나는 지금 추적하고 있는 자다.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죠. 예수에 의해 따라잡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삶을 소홀히 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나서 자신을 배설물 삼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지도해 왔다는 거예요. 나는 진리와 연결되어져서 후회 없이 나는 지금 다름질하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면 장정과 부인들을 다 옥에 넘겼다. 장정이 누굽니까? 남편 된 자들이에요. 부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신부된 자들입니다. 그들을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씨를 말살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연결된 소식을 전하고 있는 자들, 그들을 아주 완전히 싹을 잘라버리는 거죠. 멸족시키고자 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야. 그 죄인 중에도 우두머리야. 내 두목으로 있었어. 그들을 사슬로 메어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옥에 가두었다. 옥에 왜 넘겼을까요? 사울의 사상, 가말리엘에서 배웠던 그 율법, 모세가 주었던 다섯째 날까지의 구약적 사고, 장로의 유전에 의하여 전통적으로 믿고 있는 그 습관처럼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신앙, 그거를 보존하려고 옥에다 두는 거예요. 그거 보존하려고. 그런 사람이라고. 그 종족과 그 지파와 그 시족을 보존하려고 했었던 사람이다, 내가. 그들을 항복시켰다. 그들을 투옥했다. 그때의 나를 누군가 증인을 서주는데, 사울이었었던 나를 누가 증인을 서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종교 지도자들이 나를 인정할 만큼 나의 증인이 되었어. 그때는 내가 옳다라고 해줬어. 네가 바르게 한다라고 얘기해줬어.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다 그 제사장이, 그 장로들이 이야기했던 자들이야. 바로 너희들이잖아, 지금. 증인이 되고 나를 입증해주고 나를 증명해주고 내 신앙관이 옳다고 증명하고 나를 확증시켜주고 내가 순교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나를 증거해줬다. 그런 줄 알았다는 거죠. 이게 전부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뭐가? 사울 속에 남다른 에너지가 있었잖아요. 뭐가 의심스럽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들이 전하는 그 도를
그 길을, 그 방법을 들었을 때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하고는 다른 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심정 안에서 너의 모든 삶을 어떻게 열심히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이제는 그 장로의 유전을 쫓고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된 삶이 나의 증인이 아니라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지, 내가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선포할 때 얼마나 성도들에 대한 그 심정이 열렬한 마음으로 주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서주실 것이다. 이제 그의 끓는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하여 인식하고 갔겠죠. 총명 안에서 더더욱 풍성해지고 있는 나의 삶을 이제 하나님께서 증인 서주실 것이다. 과연 우리도 그럴까? 우리도 그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관찰하고 나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난 뭘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증명해 주시고 입증해 주시고 나를 확증시켜 주실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져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 자신을 관찰하면, 나 자신을 관찰하는 그 거리가 크면 클수록 나를 자아의 좁은 벽 속에 가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을 관찰하는 사람은 자신을 작은 벽장 속에다 넣어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모습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고 내 자신을 내 스스로도 발견하고, 아, 나는 이런 삶을, 이런 생각을, 이런 행동을, 이런 반응을 하고 살았구나. 나를 입증해내고 증명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막 믿는 게 아니라 막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증명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물어보실 때 증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려야죠. 그럼 나를 증명할 수 없는 자들은 어떤 자냐? 먼지와 재와 같은 자예요. 첫 아담에게서 나온 자들이랍니다. 첫 아담에게서 나온 형제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자기들의 삶을, 자기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자기들의 형태를, 자기들의 모습을 증명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죠.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 신앙에 대한 확신, 믿음에 대한 확신, 이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증인 서주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내가 나를 증명해낼 수 있는 증인의 삶이라고 프로필을 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늘 재창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증하게 될 수 있다.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순교자. 우리 신앙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하다가 죽는 자들을 순교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전혀 다른 나 자신으로 살기 위해서 나의 목숨적 존재를 죽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죽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그것을, 그 삶을 순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엄한 목숨 끊지 마시고 잘못된 행동을 해서 죽는 것을 순교라고 얘기도 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순교자가 되시라는 거예요. 순자는 따라 죽을 순자예요. 이 순자가 따라 죽을 순, 가르칠 교, 노자는 씨자자고 씨자.
그 씨가, 그 종자가, 그 종자는 어디에서 받은 종자입니까? 첫 아담에게서 받은 그 혈통에게서 받은 그 종자죠. 그 종자를 가르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자로 따라 죽을 수 있는 자, 순교자. 바울은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랬어요. 가서 무작정 그들을 해할 수는 없잖아요. 문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공문이란 단어가 에피스톨레, 서신이란 뜻입니다. 편지라는 뜻이에요. 글로 첨가하다 이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편지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글들이 있죠. 우리는 날마다 글이 내 안에 새겨져 들어오죠. 오늘 편지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가 될 것이냐 아니면 사울의 편지가 될 것이냐예요. 어떤 글이 내 안에 계속 기록되어지고 있느냐. 우리의 생각에서 왜 우리는 그 사울적 요소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가 하였더니 내 안에 오래된 오늘 기도처럼 내 바닥에 깔려있는 그 생각들이 계속 내 안에 소식이 되어져서 날아오는 거예요. 사울의 편지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죽여라. 사람을 증오해라. 사람을 미워해라. 가둬라. 너의 생각 안에 너희 틀 안에 가둬놔라. 이거 얘기하잖아요. 그게 사울의 편지예요. 난 나를 알 수가 없어. 내 속을 알 수가 없어. 사울의 편지이기 때문에 속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물어봐야죠. 모르면. 하나님 내 마음이 이런데 내 속이 이런데 내 생각이 이런데 왜 이런 생각에 내가 잠겨 있을까요? 나는 지금 도대체 어떤 길을 가고 있는 걸까요? 물어보셔야죠. 그 사울의 편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소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을 결박했다. 그들을 묶고 그들을 조이고 그 사상으로 감아버렸다. 디모데후서 2장 9절로 10절에 복음 안에서 내가 행악자같이 결박되기까지 고생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박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택하신 삶을 인하여 모든 삶을 견디는 것은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세적 영광과 결합하여 구원에 명중하게 하려 함이다.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내가 행악자같이 결박되었다. 그 행악자의 삶을 내가 결박하기까지 고생했다. 그런데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더라. 결박하지 않더라. 여유가 있더라.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러니까 방종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복음 안에서, 그 법 안에서, 그 방법 안에서, 그 길 안에서 묶이지 않더라. 그 열등한 신앙에 묶이지 않더라. 사울적인 그 사상이 나를 굉장히 강렬하게 행악자가 되어질 만큼 나를 묶었지만 결코 내가 그 사상에 묶이지는 않더라. 없어졌겠어요? 행악자로 살았던 그 사울의 요소들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라라는 공고한 자다. 내가 원하지 않는 법이 내 안에 있다. 이거 하나님께 고백하며 가는 거예요. 근데 다스려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게 지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하여 내가 하늘처럼 높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세적 영광, 일곱째 날의 사도로 중요한 짐을 짊어질 때 너희들은 구원에 명중하게 되어진다. 화살 초 끝에 그걸 빼쭉하게 해서 거기에다가 철심을 박습니다. 왜 그럴까요? 활실을 당겨서
관역을 향하여 날아가다가 이 화살이 너무 가벼우면 바람이 불면 흔들려요. 관역에 못 맞춰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그 관역에 명중할 수 있도록 무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왜 좀 가볍게 하시지? 이 인생 도대체 왜 뭐가 이렇게 기구하여 우리를 무겁게 이렇게 힘들게 고단하게 고달프게 이렇게 하시나? 구원에 명중하게 하시려고.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때로는 반문하고 싶죠. 하나님께. 하나님 꼭 이렇게 꼭 무겁게 하셔야 돼요. 그럼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그 방법대로 가야지. 그 방법대로 가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의 방법을 고수하죠. 그 무거움이 싫으니까. 그 사도로 그 중임을 짊어질 수 있도록 구원에 명중할 수 있도록 표적을 마칠 수 있도록 그래서 전파하고 가르치고 돌봐서 구원의 결실을 이루는 농심, 농부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내게 하나님께서 그 무거움을 짊어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을 걸어오실 거예요. 힘드냐? 그럼 뭐라 그러실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죠. 힘드냐?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내게 말 걸어올 때, 그때 내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 그러냐? 그렇다고. 그래도 그 길은 너 자신이 걸어가는 그 길은 결코 헛수고가 아님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 걸어 오실 때 그냥 반응하면 되죠. 그들을 형벌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사울이었을 때는 어떤 자예요? 순악질이란 순악질. 악해도 악의 순도가 높은 악질. 순악질. 상대에게 대갚아서 부끄러움을 주는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자이며 그는 거룩하게 된 자 안에서 계약의 피를 속된 것으로 지도하는 자이며 은혜의 영을 경멸하는 자이니 더 심한 형벌이 합당하게 될 것이다. 너의 삶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일. 내가 언제요? 거룩하게 된 자 안에서 하나님의 계약의 피를 속된 것으로 지도하는 자. 내가 뭘요? 은혜의 영을 경멸하는 자. 그런 적 없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저항할 수 있죠. 그렇게 반항할 수 있죠. 그렇게 대들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새 계명을 배우지 않는 거예요. 새 계명으로 내 삶을 씻어내지 않는 거예요. 그 연결된 소식으로 내 속에 있는 첫 아담의 피를 바꿔내지 않는 거예요. 은혜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해석된 그 영, 흐레마의 그 말씀을 내가 경멸한 자, 그 말씀을 내가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더 심한 형벌이 합당하게 될 것이다. 너의 삶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 방법대로 가고 있다면, 그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생각 좀 하고 믿어라. 그 말씀이에요.
불심판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죽어서 불심판이 아니죠. 신경세포가 다 끊어졌는데 무슨 뜨거움을 느끼며 무슨 차가움을 느끼며 무슨 아픔과 고통을 느끼겠어요. 신경이 없는데. 살아있을 때요. 살아있을 때 불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불심판이 뭡니까? 본능의 불이에요. 목숨의 불입니다. 꺼지지 않는 거예요, 이 불이. 우리의 본능으로 이 감정으로 불이 붙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 맨날 속이 타죠. 그래서 그 불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불에서 노임을 받지 못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고 믿어라. 다메섹에 이르고자 갑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의미는 활발하다 이런 의미예요. 굉장히 4,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시리아의 굉장히 높은 성읍이기도 합니다. 세계 최고의 성읍이에요.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이. 에레미야 49장 27절에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그랬어요. 다메섹에 무엇이 있었냐면 베나닷이라고 하는 궁전이 세워져 있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불을 지릅니다. 타버려야 되거든요. 그 성벽은. 그 성벽 연결되어져 있는 것, 방어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들어오지 않도록 방어벽 치고 있는 사람들 있죠. 잘못된 게 아닌데 나하고 다른 건데 벽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화염을 줄 것이다. 불 지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불이기도 하지만 다메섹의 그 성벽에 있는 그 성에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불이 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을 밝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불을 켜다 이런 의미예요. 불 질러 다 켜 이게 아니라 불을 켜다. 벤 하닷이라고 하는 의미는 벤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문을 세우는 자, 짓다, 수선하다, 건축하다 이런 의미고 하닷이라고 하는 이 하닷이라는 의미는 에돔의 우상, 왕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면 날카롭다, 싸납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우상이 싸납고 날카로워. 그걸로 세워져 있어. 그걸로 계속 내 속을 지어가고 있어. 건축하고 있어. 그걸 벤하닷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궁전이 높아져 있는 곳이 불타리라. 삼켜버릴 것이다. 내가 먹어버릴 것이다. 그 성읍을 먹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 이 시대에 이 다메섹은 여호와께서 불을 켜고 여호와께서 먹어버린 지역입니다. 여호와의 영토가 되어서 내가 그 영토를 먹는 거죠. 내가 그 땅 먹었어. 땅 따먹기 하잖아요. 땅 따먹기. 그 땅을 따먹으셨다고. 하나님의 소유, 여호와의 소유. 그러니까 그곳이어야 됐던 거예요. 불을 켜는 곳이어야 됐던 거예요. 그럼 오늘 다메섹에서 사울을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사울에게 불을 켜는 거예요. 자기의 사상으로 똘똘 뭉쳐있는 철옹성 같은 철벽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 종교인들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잘못 설정되어져 있는 신앙의 목표라면 바꾸셔야죠.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이 더 두려우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다시 재조정하는 겁니다. 4주 후에 조정이 아니라 오늘 조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까이 갔을 때, 다메섹에 근접하여 갔을 때 정오의 빛이 정오, 그 정오라고 하는 그 빛은 한낮이기도 하고 대낮이기도 하고 12시를 우리는 정오라고 얘기하죠. 이 단어가 정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쪼하르라는 단어예요. 갑절의 빛, 기름을 만드는 시간이에요. 어디에? 내 중심에, 내 중앙에. 그러면 이 정오의 빛이 되어지려면 열둘이 되어져야 돼요. 부자로 변화되어져야 된다고요. 성경을 아는 그 지식이 풍부하여져서 바뀌어야 해요.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신앙의 패턴들이 다 변경되어져야 됩니다. 이걸 열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정오의 빛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편 37편 5절로 6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서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너의 길을, 너의 여정을, 너의 도를, 너의 수단과 방법을 여호와께 맡기라. 어떻게 맡기죠? 하나님 맡깁니다. 자, 던집니다. 그럼 맡겨지나요? 가르침으로 익혀서 그 가르침으로 익혀진 것을 규정하라. 이거를 맡긴다라고 표현합니다. 규칙으로 정해라. 그렇게 하기로 정해라. 이걸 까랄이라는 위탁하고 맡기다 이런 의미예요. 가르침을 받고 또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규정하는 겁니다. 그래야 맡겨져요. 가르침이 없는데 배움이 없는데 어떻게 여호와께 맡겨집니까? 여호와께 맡기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동안 내 멋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내 방법대로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이제 맡겨라. 까랄하라는 거예요. 규정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하라는 겁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를 확신하면, 그에게 희망을 걸면 그가 너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너희 올바름으로, 너희를 균등한 삶으로, 너희를 빛같이 발광체가 될 수 있도록 너희를 끝까지 이끌어내실 것이다. 너를 양육하실 것이다. 너의 공의를, 너의 정당함을, 네가 지금 규정지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 자신을 규례하고 판결하고 있는 그 삶을 정오의 빛같이 하실 것이다. 갑절의 빛, 변화예요. 변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짜서, 기름을 짜서 먹는 거예요. 입는 겁니다. 기름 짜는 시간이라니까요. 정오는 강렬하기도 하죠. 그 빛이 호련히 나타났다. 미처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갑작스럽게 큰 빛이 아니라 넉넉한 빛을, 충족시켜 주시는 빛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이 내게 충족이 안 되네. 그러니까 엄한 짓 하고 다니는 거예요. 충족이 안 되니까 다 보여지는 육적인 것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속은 텅 비어 있는데, 그 속은 아무것도 없는데. 충족시키게 하시는 그 빛, 반짝이는 빛, 그 빛이 왔는데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심판은 이것이니 요한복음 3장 19절로 21절에 빛이 세상에 이루고자 온 것인데 사람이 빛보다 어둠을 더욱 사랑했기 때문이다. 세상은 저 삶의 행위가 나쁘기 때문이더라. 사악한 삶을 저지른 자 모두는 빛을 미워하며 그의 행위를 책망받지 않으려고 빛을 향해 오지 않는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일하게 된 삶이기 때문에 그의 행위가 드러나게 하려고 빛을 향하여 온다. 오늘 이 사울이 바울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빛을 향하여 왔기 때문이에요. 빛을 추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이 바울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바울다운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자기의 행위가 드러나게 하려고, 자기의 부족한 모습, 자기의 행악한 모습, 이런 거를 지금 다 드러내고 있잖아요.
왜? 자신 있거든요. 자기 안에 이미 빛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둠을 물리친 삶의 형태이기 때문에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서.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빛의 열매는 선함이요 의요 진리입니다. 빛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 빛이 둘러 비침에 그랬어요. 빛 가운데 쌓였어요. 지식 안에 쌓였습니다. 진리의 지식으로 깨달아야 정오의 빛이 되어질 수 있어요. 정오의 빛이 되어진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추적한 예수 그리스도를 인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해석되어져서 살아있는 영이 활발한 다메섹에서 살고자 하는 그 살아있는 빛 가운데 존재하고 살고자 하는 음부였어요. 살기를 소망하는 사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감싸는 광범위한 정오의 지식의 빛과 관계 맺음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관계 맺음을 라틴어로 렐리기오라고 합니다. 렐리기오. 우리 신학 안에서 렐리기오가 있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르게 알고 믿는 신앙, 렐리기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으로 우리 모두 정오의 빛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